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다윗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그의 신앙의 어떤 비밀을 밝힌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그동안 한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무게가 있고 또 따라 배울 만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말들은 자기의 말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또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공교한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말했다 이런 고백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근거해서 말만 하면 그것은 이제 잔소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갖고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녹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리고 읊조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때 또 금방 그것을 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자기의 속에서 이미 믿음이 붙고 그리고 이제 혀에서 마치 오래 담금질한 그런 이제 창끝처럼 잘 다듬어진 혀끝까지 내려온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 전할 때 그 말씀이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하는 말을 보면 평소에 잘 연마된 말인 것 같아요. 골리앗이 창과 단창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전쟁의 승패는 또한 무기에 달리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달린 것이다. 그것은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그 다윗의 고백은 지금 들어도 그 선포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영적인 충격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금방 자기가 꾸며내거나 생각해서 멋지게 한번 적들에게나 자기 민족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급조된 말이 아니죠. 평소에 계속해서 읊조렸던 그런 고백이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 다윗의 혀를 통해 나갈 때 그것이 큰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민수기 14장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말라기 3장 16절에는 성도들 간의 대화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메모하겠다. 아마 메모한다는 얘기는 그걸 그대로 메모해 뒀다가 필요하고 적절할 때 응답하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또 때로 어디 선포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잘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입에 담고 읊조리고 또 혀끝에서 담금질 된 다음에 그것이 때와 기한이 됐을 때 말하는 것 이것을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또 다른 의미에서 경건의 연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전해질 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요즘엔 대화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끼리는 비대면 해야 되고
또 실제 뭐 비대면이 아니더라도 사람과 대화하기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 있으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비인격적인 매체와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또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대화가 상당히 어려운데 내외간에도 이제 일상적인 대화는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대화를 하려면 굉장히 망설여지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 서로 이게 서먹서먹한 관계들이 많습니다. 또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또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말할 때 망설일 때가 많죠. 이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받고 또 그것에 계속해서 이제 읊조리고 또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 건가 하는 것을 혀로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기회 줄 때 말하게 되면 그 중요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또 형편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는 국면을 바꾸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또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랬더니 일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기 삶에서 모든 형통하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왕으로 피택을 받았고 또 바라고 원하는 걸 다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기 사악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특별히 외형이나 그 대화가 그냥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가장 타락한 형태를 왕이 없이 또 왕이 정한 율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 노릇하면서 자기의 사사로운 의견대로 산다. 이런 사람을 가장 사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세력이고 육신적으로 보면 비신앙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이 이제 평생에 지속되게 되면 결국은 지상에서도 불행하게 되고 죽은 다음에도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무슨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살았는지 지난 어제를 한번 반성해 보고 또 오늘은 자기가 어떤 동선을 따라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대화를 하며 살 것인지를 미리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리고 거기에 신앙 고백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그 말에 지배를 받고 또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실천해 보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